없으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쓰여진 것이 틀림없는데도 그냥 읽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난해한 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한 절씩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여기까지 끊어보죠.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분이 누굽니까? 만물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시고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이 나오죠. 많은 아들들. 여기 많은 아들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겠죠.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 표현이 보이시죠? 여기 창시자라는 말은 저자 혹은 선구자, 개척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개척자가 누굽니까? 우리 구원을 개척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뭐가 되셨습니까? 개척자, 창시자, 개척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탁월한 성자들, 수많은 탁월한 철학자들, 현자들, 수많은 수도자들, 이들도 나름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이 고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욕심과 탐욕과 죄에 대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온갖 수행과 온갖 고행과 철학과 금욕을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인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를 좋아하고 자기 속에 죄를 끌어당기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 수족을 잘라버려도 죄는 못 끊었어요. 죄를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사셨지만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물리치셨죠.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닦아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찾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길을 찾았다. 찾은 길이 내게 있다. 나는 갈 길을 안다. 이것이 주는 안정감.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길을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성도가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당당함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다음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죠. 그러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거룩함을 받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죠. 여러분과 저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예수님과 우리의 근원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한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자식들을 서로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 지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근원이 똑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 지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형제다. 남자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내 형, 경상도 사투리로 성, 예수님이 내 형님이시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 오빠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알고 누리고 그리고 부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이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빠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형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형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든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눈치 없이 또 대표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빠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도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 있을 때는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자기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빠 죽겠어요. 이렇게 형님, 오빠 이름을 가끔씩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고 예수님이 내 오빠라는 사실이 우리는 싫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예수님도 나 같은 것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기분 좋으실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어떤 관계의 위치를 설정하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이. 그래서 격이 맞아야 사귀는 거예요. 격이 맞아야 관계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격이 차이가 나면 같이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차이가 나면 오래 못 만나요.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함부로 이름도 못 불러요. 그렇죠? 아예 만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으면.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격으로 따질 때 어느 정도 격차가 날까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납니다. 너무 심하게 나요. 해도 너무너무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보스고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이 랭스가 제한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 그냥 부모 자식 정도, 할아버지하고 손주 정도, 그 정도의 격차가 아니고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우리와 격차를 격해서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 좀 도와줘봐. 오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일단 잘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지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형제지간이라고 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예수님이 조금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형 이렇게 부를 때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아니 우리가 조금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별로 내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앵길 때 내놓기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형,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 나도 못난 내가 싫을 때가 저는 많고 남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예수님의 자랑거리는 이 우주 만물이 아니고 이 화려한 우주 동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랑스러우시대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남들이, 내 가족들이 너를 부끄럽게 만들었지. 그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너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랑은 바로 나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의 여러분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말들을 물리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구약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그 다음 뭡니까?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이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보십시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내게, 즉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형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혈과 육이 뭡니까? 피와 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혈과 육을 가진 우리도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당신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세력으로 삼아 모든 인생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죽음의 원흉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잡으려면 마귀의 헤드코러, 마귀의 본부를 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귀를 목을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귀를 잡으려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와 세력의 핵심인 죽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려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서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을 한평생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오케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드디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마귀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풀어졌고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합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들, 예수님께 있는 천사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존재, 예수님이 붙들어주고 싶어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죄성을 가진, 여전히 죄 종로를 탈 것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죄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믿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붙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아다니니까. 농담이었는데 날아다니니까 못 붙으니까 못 붙들어져요. 여러분, 천사는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정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면 전부 다 100% 완벽하게 순종해내니까, 일을 완전히 피니시해내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천사는 모든 일을 잘합니다. 완벽하게 해냅니다. 실수, 빈틈, 결점 없어요.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 몸이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뭘 해도 제대로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뭘 시키면 일단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늦습니다. 해도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핑계가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했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겠고, 차가 막혀서 못했고, 능력이 없어서 못했고, 애 때문에 못했고,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뭘 해도 제대로 못 해냅니다. 우리는 실수, 결정, 이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시키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쳐다보게 돼요. 자꾸 천사를 보내가지고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넘어져요. 죄 안 짓고 사는 날보다 죄 짓고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안 돼요. 천사는 붙들어 줄 필요가 없어서 안 붙들어 주지만 우리는 안 붙들어 주면 끝나니까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혼내지 않으시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수한 동기 하나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나머지 뒤처리 주님이 깔끔하게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야, 내가 너 구원시키다고 너무 많이 욕받다. 내가 너 구원시키려고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쉴 테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 지금 어지럽다, 정신없다, 지금 며칠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속시키고 나서 구원 생명을 주시고 나서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왜 넘어졌냐고, 도대체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냐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넘어진 자를 아무 말 없이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가 하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사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혼적인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요.
뭘 해도 잘하는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인생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안 될 것인데 되는 감격,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 될 일이 된 영광, 그런 게 뭔지 몰라요. 그런 게 그 신앙의 여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 인생 속에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부자인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자질이 좋고, 여러분이 갖춘 것이 많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쳐서 여러분 힘으로 다 해내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주제가를 부르면서 살고 싶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에게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신앙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해서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때가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교회, 주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아니, 주님이 다 도와주는 사람, 주님이 전부 다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권하시지 않고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의 절정이 뭡니까?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의 절정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영원토록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도움이죠. 여러분, 여기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왜 이런 수식 어구를 붙였을까요? 엉터리 제사장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엉터리들이 많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았던 엉터리 제사장들도 많았고, 엘리 시대에 엘리도 그렇고 그 아들들의 그 패륜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엉터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엉터리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비하고 우리에 대해서 마음에 눈물이 있고, 그리고 신실한, 당신의 사역에 충성스러운 그런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제사장이 들고 가는 제물이 바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직구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일까요? 고마운 분이 많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죽기 직전에 내가 전화해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라고 임종 직전에 전화해 준 그 권사님,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러나 어떤 고마운 분들보다 가장 고마운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날 대신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 가장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도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난을 경험하셨죠. 배고픔의 서름과 고통,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 노숙도 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당하셨죠. 언어 폭력도 많이 당하셨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쏟아부은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뿐 아니라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무서운 영적 고독도 맛을 보셨습니다. 외로움, 고독, 왕따 당하는 것,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예수님은 실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전부 다 당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고통은 모르시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가시밭길, 예수님은 아마 모르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아십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겪어보셔서 경험으로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정말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나 강하게 느끼지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내 곁에 먼저 와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온몸에서 기가 다 빠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져서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함께 하시고 그냥 조용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기운 차릴 때까지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떠나지 않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의 도움이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능히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고뇌를 이해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주님과 상의하면서 위기를, 어려움의 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고난 보시고 욕 보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신음하시고 피땀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눈물을 삼키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닌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찾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길 끝에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시고 찾은 이 길을 걸어가며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